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끔 언론을 통해서 듣는 말 가운데 하나 마타도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생활에 가까운 말도 아니고 또 제 기억으로도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말인데 마타도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왕왕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타도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투라고 하는 경기를 하는데 투라고 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냐? 이 큰 소가 사람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소를 피하면서 칼로 찔러서 결국에는 그 운동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소를 잡아서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스페인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천하장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타도어에서 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마타도어라고 하는 분은 그 투유사 중에서 영웅, 그러니까 천하장사인 거예요. 이 스페인 사람들 최고로 치는 사람을 마타도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타도어인데 그 마타도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소를 잘 속여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가 승질이 나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들여받으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짐승들도 소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타도어는 살살 속이면서 소는 소대로 이 화를 나게 만들면서 자기 몸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칼로 그 소를 찔러서 운동장에 쓰러뜨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뜻이 좀 변증이 되어지면서 흑색 선전이다. 왜? 결국 소를 유인하는 그 빨간색 천을 향해서 달려가 보지만 그 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모략할 때 쓰는 말이 흑색 선전. 즉 아무것도 있지 않은 허상에 이렇게 천을 하나 가려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눈과 마음과 정열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중상모략 혹은 이 마타도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용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것들, 언어에 대한 것들, 거짓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직종을 우러러보는지, 뭐 의사를 우러러보는지, 뭐 판검사를 우러러보는지, 또 혹은 뭐 종교인을 우러러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은 선생을 우러러봤다.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직장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참 선생이 되어지기를 너희들은 모두 다 선생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당신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생이 되지를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선생님, 뭐 랍비님 칭찬 듣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거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건 자리를 좋아하는, 직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꼭 자기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일은 감당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 좀 어느 자리에 시켜줘, 나 어느 자리에 올려줘 라고 해가지고 막 자리에 오르는데 정작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 다 힘들게 하는 거야,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모임이 이렇게 됐잖아, 어디가 어떻게 됐잖아 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뒤에서 지나간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나 선생 좀 되게 해줘. 선생 랍비라고 하는 소리를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랍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어봤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되려고 해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교회 내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사도요, 그 다음엔 선지자요, 그 다음엔 선생이요, 교사요 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 이 말이 많을 하는 직형이면 실수하기가 좋고 부족하기가 좋다.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이 참 내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바르게 자랐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내게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뭐 초등학교 6년 혹은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통해서 또 혹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즉 말씀으로 내게 주셨던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 직종이다라고.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선생 되고 싶어서 선생 되려는데 힘쓰지 말고 말에 대해서 조심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한테 당신들 어떤 자리 위치 그거 차지하는 거에 욕심내지 말라. 특히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수가 많은데 이 말은 결국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데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요. 등치 큰 말을 이 말하는 말 말고 타는 말 뛰어다니는 말도 결국에는 뭘로 조절을 하냐 입에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에다 코를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 보고 이랴 하면 가자고 쓰라 하면 이 입에다가 이걸 많이 재갈을 물려서 이것을 말을 막 조종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배를 이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에 바퀴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모터를 돌리는데 배는 그 모터 밑에 조그만 널빤지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틀면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 이쪽으로 가고 자동차는 우리가 눈에 딱 보이니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왼쪽으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려요. 비행기도 보면 날개를 이렇게 틀어서 날개가 접혔다 폈다 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이 논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잠겨져 있고 보이질 않아요. 자그마한 거예요. 근데 배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왕년에 또 이 첫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맹세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주례로서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물어보잖아요. 신랑과 신부에게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헐벗거나 굶주렸거나 강건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느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느냐? 네.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물었어요. 물었는데 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했다고 치고 갑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라고 신랑 신부가 대답을 안 하면 결혼식은 스톱인 거예요. 당신은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주례로서 결혼식을 주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내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돌보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남자한테 걸었다, 이 여자한테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혀가 내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그 남자와 그 여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시장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방향을 결정한 거야. 야, 저기 산 위에 올라가 봐.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거기 가서 하자. 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우리 영혼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듯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속에서 작지만, 몸중에서는 작지만, 예.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허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혀는 보이지도 않아요. 다 집어넣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영혼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혀지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이 혀가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운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높은 곳을 이야기할 때, 또 큰 거를 이야기할 때 산을 많이 비유로 이야기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도 나는 산인가다, 산과 같은 은혜다, 높은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산에 불이 나면은, 따지고 보면 어디서 시작을 해요? 하늘에서 큰 불이 나서 시작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도 산불 조사해 보면은, 대개 출발은 작은 담뱃불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작은 성냥불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에 그 큰 산을 다 태우는데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게 한 60~70%다라고 하는. 물론 천둥, 번개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담뱃불 하나 혹은 개인이 산에 올라갈 때 불 잘못해서 그 버너불 같은 거 잘못 실수한 것 때문에 산에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야. 비록 작지만 그 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타나는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대로 막 떠드는 게 말이 아니다. 저 사람은 참 말에 조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범죄자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범죄자가 형사한테 잡히면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란다 고지라고 이야기하죠. 경찰이 범죄자에게 이야기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것은 침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이 경찰의 입장에도 좀 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란다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당신이 말할 때 잘못 말하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입 놀렸다가 당신은 안 되니까 말에 참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방향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 또 사람 앞에 살아갈 때 내 말을 잘 다스리실 분을 모시는 것이, 변호사로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흥분한 대로 막 떠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말 조심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나.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변호사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잘 정리해 주는 거야. 다듬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도하시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늘 생각하는 거야. 늘 고민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비난하는 말을 해야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비난하는 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비방하는 말을 모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는 것. 말을 통해서 비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올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뿐만 아니라 품이 없는 말을 해서 안 되고 품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함부로 상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언어 가운데서 정말 품위 있는 믿음의 언어를 품위 있는 말이 어떤 거예요?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즉 믿음의 언어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3번째로 강조하고 계시다. 왜? 망령되이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령되이 이르는 거는 괜찮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에 있네. 근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3번째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는 습관, 태도를 가져라라고. 살인하고 이건 나중 문제라는. 살인, 간간, 간음, 도적질 뒤에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최고 좋은 말 가운데 하나, 사랑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알 수가 없죠.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다음 주부터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 참 많으실 거예요. 직장은 어떻게 됐냐, 뭐는 어떻게 됐냐, 궁금하냐, 이런저런 다 얘기하실 거만. 근데 가장 좋은 말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어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다 하시네.
여러분 믿으면 해보세요. 이번에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야 누구 사랑한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잘한다. 힘내라라고 하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귀하다라고,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진정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로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말로 힘을 닦아주고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소망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들 대부분 보면은 말하는 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듣고 보는 게 현재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미래,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귀한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이 현재가 이러니까 나중에 죽을 거야. 현재가 이러니까 망할 거야. 현재가 이러니까 어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우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뭘 만들자. 현재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다 불신앙으로 빠졌어요. 현재에 집중할 때. 어떻게? 미래적인 오늘. 현재는 그럴지라도,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견뎌. 잘 견디고 또 사랑해.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현재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현재 때문에 어렵다는 건, 현재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인 거예요. 믿음의 끝자락은 뭐예요? 영생 복락인 거예요. 믿음의 최고는 뭐예요? 마지막은 어디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의 언어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였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붙잡에, 주님의 음성에 붙잡혀 있고 주의 사랑에 붙잡혀 있고 주의 능력에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배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근데 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라고 하는 게 내가 욕하는 게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막 하면 막 저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저주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가만히 안 둬. 이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내가 뭐 쌍소리를 했던 간에 그것이 저주는 아닌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은 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뭐 심판한다, 내가 욕한다고 사람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당신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도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썼다, 저렇게 해서 썼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작은 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지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무슨 족발집에서 장화하시는 사람이 화장실도 갔다, 그걸 가지고 족발도 막 밟았다, 이렇게 해서 큰 난리 난 것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힌 바 되어진 자는 이 더러운 육신, 더러운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입술 속에서 저주가 올라올 때도 있고 미움과 시기가 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언어 생활 또 혀의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찬송과 예배와 경배와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또 흘러넘쳐서 또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찬송케 하시고 경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백과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